근데 스님 그럼요.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조금만 얘기합시다. 그래도 오였으니 공부를 하고 가야지. 아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상당히 기로에 놓인 것 같은데 그 스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논장이라는 게 네. 지금 테라와다에서는 논장이 청정도로는 그 하나만 있는 아닙니다. 논장입니까? 청정도로는 경률론 3장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붓다보사 스님의 논서야. 네. 그러니까 저기 주석서야 따지면. 예. 아비담마라는 이 논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7가지로 구성된 그러니까 7론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경과 율과 론이라고 하는 3장으로 분류될 때 7가지 논, 네. 7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잖아. 예.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이 책이 뭐냐 하면 이 7론, 논장에 속한 7론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 따상가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공부하는 거는 청정도론과는 별개로 7론을 요약해서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요. 그래서 네. 제가 스님한테 그걸 여쭤본 건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햇스님이 그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은 붓다보다 스님과의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단에서는 경률론 3장을 지키는 것이 테라와다의 근본 전통이라는 것이고, 그 스님이 근데 그 청정도론하고 이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칠론 논장 자체도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스님의 생각하고는.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정도로는 이 7론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같이 연결된 불교에 대한 시각 이렇게 되겠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 가운데서도 소부니까에 속하는 상당 부분을 빼잖아요. 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리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거거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부니까야 안에서 부처님이 이렇다라고 법을 설했는데 소부니까야의 어떤 경에서는 같은 주제를 다르게 설하고 있다고. 이게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나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는 그러한 경들을 꿰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거든. 근데 그거를 섞어버리면 결론을 낼 수 없는 소부니까야의 경들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리 간의 충돌이 야기되는 교리 간의 충돌이 야기된다. 부처님이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선 저렇게 말해가지고 정말 부처님의 진의가 무엇냐?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정말로 무엇을 알려준 거냐 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이런 건 교리적 충돌이라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장에서도 율장도 지금 보면 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가라는 2가지만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뭐 경이다, 율이다, 논이다, 청정도론이다 이 개념에 그러니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교리가 각각의 교재들이 설하는 교리가 충돌을 빚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문제는 청정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마음에 대해서 우리하고 붓다보사하고는 100% 완전히 180도 다르다고. 그러니까 청정도론 이쪽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담마 그러니까 논장으로 오면 뭐 논장을 제가 다 본 거 아니지만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논장을 압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니카야가 설명하는 내용하고 다르다고. 이 논장 이야기를 접목을 시키면 니카야가 답을 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비담마, 그러니까 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 왜 저 용수보살이 중론 말할 때 뭐 반야부 경전들을 용궁에 가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지? 용궁에 가서 반야부 경전을 갖고 와서 그걸로 해서 이제 뭐 이건 중관학파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이 경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한테 설했는데 자, 이따 연할게요. 논장은, 그러니까 논은 어디 누구한테 설했느냐 하면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 사람들한테 설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 사람들한테 설한 거를 설하다가 말고 내려와가지고 사리부타 존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논장이 생겨났다 이거야. 그러고는 더더욱이 말하는 게 니카야는 방편으로 설해진 거고 좀 낮은 가르침이고 하늘 사람들한테 설한 이 논장이 아주 수승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좋아, 뭐 그렇다 해도 이게 논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경에서, 그러니까 니카야가 말하는 가르침하고 충돌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니카야는 방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수승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아비담마 논장의 내용이 니카야하고 충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주제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접근할 때 니카야가 알려주는 결론하고 아비담마가 알려주는 결론이 다르다고. 그러면 두 개가 결론이 서로 다른데 이제 아비담마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하늘에 가가지고 아주 수승하게 설한 가르침이니까 그게 진리고 그 얘기는 니카야는 방편으로 설해진 낮은 가르침이라서 그건 무시해도 돼. 이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니카야의 경전에 크게 관심 안 두잖아요. 왜냐하면 낮은 가르침인 걸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다른 입장을 가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니카야로 부른 니카야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부처님이 고멸로 이끄는 그 방법을 설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부처님이 수승하게 하늘 사람들한테 설한 가르침의 본질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수가 용궁에 가가지고 반야부경전을 가져온 거요.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고.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이 부처님 말씀이고 노줄은 어떤 노는 부처님 사후에 이 주석 서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그렇게 전 그런. 근데 이제 그 경률론 3장을 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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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그러니까 가장 아니 잠깐만. 보편적인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3장 어떻게 쓰더라? 뭐 네, 어렵습니다. 장자가. 이거 뭐 이럴 수 있지. 이 잘한 거 한 분도 못 쓰겠어. 그러니까 3장 띠삐따까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바구니 이런 개념이야. 예. 그래서 이 바구니가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 하면
율 위나야거든요. 그리고 경 니까야라고. 아니지. 수트라는 부분 영어인가요? 그냥 수트라. 잠깐만. 니까야. 그리고 논 해서 이 논이 아비담마예요. 예. 이런 상태에서 율이라는 것은 비구 위반가 또는 마하 위반가라고 해가지고 요게 비구한테 부처님이 직접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율을 정해주셨다고. 비구의 227개를 담고 있는 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구니 위반가야. 요거 비구니의 311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러이러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부처님이 이러한 길을 제정했다. 이렇게 227가지의 율이 이 율, 그러니까 뭐 율 이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된 건지 이걸 설명하는 게 비구 위반가 또는 뭐 마하 위반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비구니한테도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311개가 설해져 있거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하와카라 그래서 대품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쫄라와카 해서 소품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이런 그 직접적인 계율과는 좀 다르게 그 뭐 마하와카 같으면 부처님 깨닫고 나서 그 법을 설하고 이 포교에 나서는 이 상당 기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비구들의 삶의 이야기, 그래서 닭발은 어떻게 하는지, 가사는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품, 소품 두 가지 책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 근데 요 소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소품의 마지막 품이 마지막 품의 바로 앞에서는 1차 결집이 이러이러하게 결집되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품이 뭐냐 하면 2차 결집이 이러이러하게 결집되었다 라고 나타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풍소품 이거는 2차 결집까지를 스스로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결집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살아서 직접 만들어진 건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5번이 뭐 부수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스리랑카의 어떤 비구에 의해서 이제 율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띠피따까 3장 중에 첫 번째 바구니 율이야. 5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어쨌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충돌이 없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공부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이 니까야인데, 원래 요 니까야라는 말은 경의 모음이야. 이게 경의 모음이고, 경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숫다야. 이 숫다가 산스크리트어로 뭐냐 하면 수뚜라야. 법원님 방금 질문하신 거 요거죠. 그러니까 니까야를 구성하는 경들이 빨리어로는 숫다. 그곳의 산스크리트어가 수뚜라.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2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하나 니까야.kr, 경률론 3장 중에 경에 해당하는 니까야.kr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든 게 숫다.kr이잖아.
요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니까야는 5가지로 구성이 돼요. 한 가지 디가 니까야, 길게 설해진 경전 모음이죠. 두 번째 맞지마 니까야, 중간 길이 뭐 이건 대충 그렇게 보고. 세 번째 상류따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는 이제 주제별로 경전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앙구따라 니까야. 요거는 표현하자면 전승해야 하는 경전들 몽땅 모아놓고 그 중에 디가 니까야 먼저 결집하고 모아놓고 맞지마 니까야 두 번째로 모으고 그 다음에 상류따 니까야 주제별로 모으고 남아있는 거를 중심 주제가 몇 가지냐라는 걸로 해서 이제 구분해 놓으면 앙구따라 니까야예요. 그리고 5번째로 쿠타카 니까야. 쿠타 이게 늘 발음이 헷갈려. 쿠타카 니까야. 요게 이제 소부 니까야라고 불리거든요. 요거는 사부 니까야로 모아지지 않은 이 단행본으로 구성된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수타니빠따도 요만한 하나의 단행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구경 이래도 뭐 개송이 모여져 있는 요만한 이제 단행본이죠. 뭐 그런 이제 단행본들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5부 니까야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요 4부 니까야는 뭐 이건 뭐 이제 의심할 바 없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쿠타카 니까야에 지금 15개인가 이 단행본 경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15개 중에 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논장이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뒤에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논장에 끼워낼 수 없어.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소부니까야, 쿠타카니까야에다가 끼워넣었다. 이렇게 이제 뭐 말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15개의 소부니까야 중에 어떤 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일까? 이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 사부 니까야 중에 특히 뭐 상류따 니까야 또는 맞지마 니까야 이런 쪽에서 보면 내가 수타니빠따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수타니빠따가 직접 인용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동안에 이미 수타니빠따는 물론 암송에 의한 거지만 제자인 비구들한테 교재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이 돼. 법구경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쿠타카 니까야 중에 뭐 본생담 이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라든가 뭐 불종성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뭐 이전에 24명의 부처님한테 수계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소부니까의 경전들은 좀 곤란해.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인정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중심이 되는 사부니까야의 가르침이 깨지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로 이런 데서 교리적 충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뭐 상세한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5부 니까야 중에 우리는 4부 니까야 더하기 쿠타카 니까야의 일부를 충돌 없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공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비담마 논장이 있는데 이 논장이 7논이 있는 거야. 뭐 제가 이름 다 못 외워요. 뭐
뭐 인시설론, 또 집론, 뭐 해가지고 7개의 논이 있는 거예요. 아비담마라고 할 때 담마는 법이잖아. 아비라고 하는 요 접두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그래 그대로 이제 수승한, 뭐 뛰어난 이런 의미를 갖고, 또 하나는 뭐뭐에 대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니까야, 그러니까 사부 니까야에 보면 아비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안에서 아비담마, 그리고 보통은 쌍을 이뤄가지고 나오는 게 아비 위나야가 있어. 이거 뭐냐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요, 부처님이 제정한 율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스승께서 이러한 율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율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야? 율에 대한 아비비나야거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스승께서 이런 법을 설하셨습니다 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경전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런 거 바로 법에 대한 이야기야. 아비담마거든. 이게 니카야 안에 나타나는 아비담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 쌍으로 나오고 간혹 아비담마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분명히 경전이 말하는 아비담마는 이런 부처님이 설하신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게 아비담마라고. 그런데 이제 경률론 3장을 이제 말하는 입장. 그래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률론이 있는 거야. 아니지. 요렇게 해서 이제 경과 율이 있고, 경 안에 아비담마, 경에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논하는 요런 아비담마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3장을, 그러니까 띠삐따까 경률론 세 바구니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거야.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법에 대한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 이런 개념으로 보질 않고 수승하다라고 아비를 해석한 요런 아비담마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승함, 이것이 어떤 의미냐? 니까야는 인간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방편적인 이런 가르침이다 이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비담마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아비는 뭐예요? 수승하다라는 아비로 해석하는 거지. 수승한 법을 설했다는 거야. 누구한테? 신한테. 이거는 방편이 아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렇게 아비담마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수승한 법으로 설해진 론이 몇 개가 있느냐 하니까 7가지 논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뭐 7가지 논 중에서도 집론이든가 뭐 이런 논은 후대에 어떤 비구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제정되었다 뭐 이런 쓰여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7개의 논이 수승한 가르침,
부처님이 인간들한테 방편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아니고 신이라는 높은 경지의 존재들에게 직접적으로 술승하게 설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경졸론 3장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논장하면 그 삼차결집 아쇼카 왕 때 만들었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건 뭐 하여간 뭐 이제 여러 설들이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 3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3차 결집 아쇼카 이래 되면 이거를 부처님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신들한테 직접 설하신 그 수승한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1차 결집 이야기를 할 때 경률론 3장을 다 결집했다. 1차 결집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조계적에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들은 얘기. 뭐 하여간 뭐 잘말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질문하실 때 그 말씀이었다 그러면 이론이 맞고 요렇게 이제 7론 3장의 논 말고 후대에 생겨난 논들이 있죠. 후대에 집필된 논. 뭐 대승경련 같은 경우는 많고. 아니 이제 테라와다 안에서도 후대에 집필된 논 대표적으로 청정도론이 있잖아. 아 그렇죠, 그것도. 뭐 말고도 몇 가지 논들이 있어. 그리고 뭐 이런 또 청정도론과 비슷한 유사하게 비중을 가지는 뭐 무예해도 또는 멸희론서 뭐 해가지고 이제 많은 주석서들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후대에 집필된 논이라고 하면 이런 청정도론이나 주석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저런 이야기는 법의 대함으로의 아비담마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3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용수 스님이 반야부 경전을 표현하자면 용수 스님 이전에는 반야부 경전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을 펼쳐내고 그것에 의해서 중간합파 공 이런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면서 용수 스님 뭐라고 해요? 이 경전들을 그게 반야부 경전뿐만이 아니지 화엄경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용궁에 가가지고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 개념이나 이게 문제는 정말로 3장을 말하는 분들이 말하듯이 하늘에 가서 신들에게 설한 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면 그게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이 니카야 중에 내가 도솔전에 올라가가지고 도솔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하고 도솔전의 신들을 위해서 아비담마를 설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 중요한 당신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한 것을 부처님이 빼먹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 니카야 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아비담마를 설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자, 신들에게 설해진 가르침이 아비담마다라고 말하는데 니카야 안에는 신들한테 설한 법이 있어요. 근데 신들한테 설한 법이 신에게 설한 법도 대표적으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윗바사나 마지막 깨달음의 그 과정에서 드러내주는 부처님이 신한테 설한 법의
내용이 사부니까야 안에 나온다고.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분명히 신한테 부처님이 인간들한테 설한 거와 동일한 법을 설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신한테 설한 법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좀 그 충돌 가운데,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얘기가 완전히 그리 돼 버렸지만, 해피스님은 왜 해피스님은 논장을 공부 기준에 넣지 않느냐라는 데 대한 결론적 이야기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비담마가 아주 뭐 핵심적인 주제 이래서 설해졌다라고 하는데, 아비담마가 설명하는 저는 분명히 아비담마 7원을 다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비담마를 압축해서 요점적으로 설명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타 상가하는 저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비담마타 상가하가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내는 부처님이 사부니까야를 통해서 설명하는 사는 이야기가 다른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봐야 될까요? 부처님 인간들한테는 방편적으로 사는 모습이 이렇다 라고 설명하고, 하늘에 가가지고는 핵심을 드러내가지고 사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달림을 했을까? 근데 그게 좀 곤란한 게, 사부니까야에서 말하는 사는 이야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낸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가 되냐고,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말하는 12연기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12연기의 본질을 꿰어내잖아요. 제가 금년에는 12연기의 책을 출판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그 사부니까야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그 경전을 꿰었을 때 알 수 있는 수준이 12연기를 해석할 수 없고,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8정도라고 하는 수행을 설명할 수 없고, 고화고멸 사성제를 설명할 수 없고, 이렇다 그러면 그 말이 타당할 수 있어. 어차피 핵심은 아비담마에 있으니 니까야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인 사성제고 12연기고 8정도를 풀겠어. 근데 문제는 법부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 법회에서 바로 그런 12연기를 풀어내고 8정도를 풀어내고 사성제를 풀어낸 이런 부분에 공감되니까 함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공부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그 핵심되는 주제, 우리가 여기서 작년에 바로 깨달음, 이건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지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여기에 아비담마 이야기가 하나랑 있냐고. 오직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두 가지 율장과 사부니까야와 쿠타카니까야의 일부, 딱 이 공부 기준 가지고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우리가 제시하잖아. 이 안에 12연기도 있고 8정도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뭐 마찬가지 그 재작년에 한 윤회의 진실, 여기서도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이 중요한 현상, 여기에 대해서 윤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누가 제시하냐고.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 우리가 제시한 결론이 어디서 나와요? 아비담마에서 나온 거 아니라고. 니까야에서 나왔지. 아직까지 저는 윤회 이야기 가지고 해피 스님의 견해가 틀렸다라고 그냥 단지 틀렸어,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도 논리적으로 경증을 들이대면서 해피 스님 이렇게 경전을 잘못 해석했어 라고 윤회에 대한 이야기로 저를 극복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거든.
부처님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피 스님 잘못 봤어 라고 저를 극복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고. 그럼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거야. 아비담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청정도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니까야를 니까야로 해석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전을 꿰는 일을 통해 가지고 교리적 충돌이 없는 가운데에 확정적 결론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면 되지, 여기에 굳이 다른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단 끌어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나요? 교리적 충돌이 생기잖아. 제가 여러분 교리적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요? 식과 명색 이야기를 하잖아.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를 놓고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식이고 색이고 명이라고 하는 게 수, 상, 사, 촉, 자의 이렇게 말하잖아. 요거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색과 수, 상, 사는 행이니까 색, 수, 상, 사, 즉 행식 해가지고 오온으로의 나, 그리고 그것이 촉과 자의에 의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으로 12연기가 중심을 잡잖아. 근데 이게 소부니까야의 어떤 경전이더라? 그쪽으로 가면서부터 아비담마로, 청정도론으로 우리 공부 기준을 넘어서는 후대의 교재들로 가면 아함경도 그렇고,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명에다가 수상사촉 자의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고 여기에 식을 넣어버린다고. 제가 지금 보자. 보통 색 아닌 네 가지 무더기 해서 명을 수상행식 네 가지로 보통 말하죠. 촉과 자의 말하는 게 논엔가 어디엔가는 좀 들어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명에다가 공부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소부니까의 경전들, 아비담마, 아함, 청정도론 모두가 명에다가 식을 담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니까야에서는 식과 명색이 더해져가지고 오온인 나와 촉과 자의라고 하는 지금 삶을 말해주는데, 명에 식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명색이 색, 수, 상, 행, 식 담아버리잖아. 이 자체가 오온이 돼버린다고. 이게 내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이렇게 12연기가 말을 하는데, 명색이 이미 자체적으로 오온인 내가 되어버리면 이 앞에 있는 식은 무언가? 그러니까 이 식을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하는 경전에는 없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12연기는 3세 양중인가를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진다고? 그러나 부처님 생각은 안 그렇잖아요. 디가니까야 15번경에서 분명히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식혼자, 명색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식과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하나의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가르침에서는 재생연결식 이래가지고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풀어내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3세 양중인과라는 거야. 사실은 식과 명색이 생존기간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3세로 그러니까 전생, 금생, 내생 윤회를 하지. 그러나 그거는 식과 명색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요 한 가지에 의해서 3세의 윤회를 한다라는 것은 설명되는 거고, 그걸 중심에 놓고서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12연기는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풀어내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이후 이야기, 이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그야말로 핵심, 본질을 설명하고 있잖아, 12연기가. 그런 12연기를 삼세 양중인가라고 전생, 금생, 내생의 삶을 설명하는 걸로 12연기를 낮춰버리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교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분명히 뭐 논장을 공부하는 분이든 청정도론을 공부하는 분이든 그분들이 니까야에서 명이 수상사촉 자의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이걸 모르겠어요? 알지만 니까야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만 소부 니까야에서도 아비담마에서도 아함에서도 청정도론에서도 다르게 정의하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공부의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공부의 기준을 부처님한테 두지 않는 거야. 우리는 공부의 기준을 부처님한테 두자라는 이 한 가지 지향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오류를 배제할 수 있었는 거고. 이런 차이지 뭐. 근데 그렇게 보아야겠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원래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해가지고 식과명색으로부터 1차 인식해서 식과 수가 생겨나는 요 인식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봤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인식에 이어지는 행위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야 메커니즘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설명하던 메커니즘보다 좀 더 발전한 새로워진 메커니즘이 지금 상태에서 설명이 된다. 이건데 오늘 또 이제 요즘 우리가 사실은 좀 복잡한 어떤 형편에 있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요런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은 공부지요. 중요한 공부니까 오늘 그렇게 공부한 거로 하지요. 이제 이건 이러하다 보니까 저는 논쟁은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3차 결집에서 그랬지. 이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때 아쇼카 때니까 다 문자다 다 남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만들어 그거는 모든 게 그냥 말이 아니라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고 엄청난 걸로 해가.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책을 썼고 그런 것들이 쫙 그거는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고 그건 제가 모르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하게 된 거는 현재 경율론 3장을 공부의 중심으로 하는 분들과 우리가 공부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 있는 거죠. 가능하면 그래도 3장이 서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같이 쓰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3장을 기준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니 우리가 우리 공부를 그렇다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세우지 않고 우리 공부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 전상 우리 공부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 있는 거죠. 스님 근데요. 어차피 스님은 최초의 목적을 세웠던 것이 교리적 충돌이 있는 부분은 피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경율론 3장 중에 론이 내하고 안 맞으면 거기는 그냥 덮어두고 너는 3장을 주장하는 분들을 공부하게끔 두고
그거 배제하고 그냥 니까야로만 공부로 기준만 두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니 지금 법원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같이 쓰자는 거잖아. 근데 아니요, 쓸 거 없이 그거. 아니 그 뭐 표현이 어쨌든 간에 예. 함께 있는 거잖아.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타천 KR을 만들면서 부타구사 스님의 오류 네.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안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오라고 우리가 조용히 해주기를 요구했단 말이지.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드러내지 않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죠. 뭐 현실적으로 그런. 예.